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여러분의 구약 1327페이지,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 한 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오늘 주일부터 금년 12월 마지막 주까지 되지 않겠나 얘기십니다. 이 말라기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듯이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예. 여기 말라기라 하면은 나의 사자, 나의 특사, 나의 메신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사람의 이름이라는 견해도 많지만은 말라기가 사람의 이름인가 아닌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말라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기원전 430에서 46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이 활동하는 시대. 그러니까 학개나 스가랴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시대적인 상황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이 완성이 되고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시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힘들게 성전을 지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 갈망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다 보니까 그 뜨거웠던 영적인 열기가 다 식어가 버렸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말라기가 이런 시대에 쓰여졌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 역사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들이. 그리고 다시 이제 팔레스틴, 지금의 팔레스틴 이스라엘이요. 이 들어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금 얘기했던 거 지었습니다. 재건했어요.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고대하고 갈망했던 메시아가 강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점점 더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됐고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400년의 이 기간을 암흑기 또는 신구약 중간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사와 헬라 시대, 그리고 유대 나라의 자치 정부 시대, 그리고 로마의 시대와 헤롯 왕가의 시대,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이 탄생해서 그냥 역사를 가르는 비포크라스 때 BC 기원 전과 아노 도미니 AD 기원 후로 예수님이 역사로 해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종교의 불만을 느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불만이 커요. 교회에 대한 불만이 커요.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타락하여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났어요.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실상을 보지 못해버린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게 가장 위험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말라기는 잘못된 행동을 지적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무감각증이다. 예.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겠지만은 사실 속은 골물대로 골마 터져버린 거예요. 병명을 알지 못하면 치료하기 어려워요. 병에 걸렸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 수술을 거부하고 약도 먹지 않고 오히려 의사를 향해서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는 절대로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그러므로 영적인 냉소주의로 가득 찼다라고 결론낼 수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의 이 말라기가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2400년 전의 상황이지만은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과 아주 비슷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 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과거는 현재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처럼 말라기서는 우리 신앙의 핵심과 본질 그리고 기초, 근본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도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특별히 몇 번, 한 두세 번의 이제 종교 개혁 기념일이랄지 추석 감사랄지 이럴 때는 거기에 맞는 또 부문을 설교하겠지만은 그 외에는 해서 그 20여 주, 18주 정도 해서 이 말라기서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은 이 서론에 해당돼요. 말라기서에는 경고가 많이 나와요. 경고는 여러분 혹독하지만은 들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경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듣는 것은 어렵지만 경고에서 우리가 사는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이 열려 있어요. 경고를 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경고를 했을까요? 자, 먼저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을 때 경고하거든요. 거의 끝지점에 갔을 때에 경고하잖아요. 경고하지 않으면은 큰 일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십자가를 대할 때 처음부터 굿뉴스라고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아요. 사실 십자가 자체가 경고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발견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그 죄가 어때요? 선명해지지 않아요. 반면에 십자가가 없으면은 죄는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추어질 뿐이죠. 이 십자가 앞에 서면은 그러니까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 죄의 실체가 드러나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한다고요.
십자가가 왜? 죄를 고발하기 때문에. 성령은 죄를 드러내고 아픈 곳이 드러나면은 치유가 시작돼요. 죄를 드러내는 것이 경고입니다. 죄의 실상을 드러내는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문제있느냐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경고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두 번째, 경고는 아주 직설적이지. 말라기에서 나오는 경고를 말한 겁니다. 직설적이에요. 원색적인 단어를 써가지고 이걸 빙빙 돌려대지 않고 직설적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왜? 경고는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화법이 직설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고의 역할이에요. 의사가 환자의 몸에서 병을 발견하고 충격받을 환자가 걱정스러워서 미워하거나 둘러대면서 시간을 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자가 위험해지잖아요. 환자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의사는 둘러 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병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고 환자가 살 길을 찾으셔야 돼요.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울 때마다 담배 그 갑에 적힌 경고 문구를 보게 돼요. 담배 갑에 뭐라 써 있습니까? 폐암을 비롯해서 흡연하면 걸리는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어요. 금연학교에 가보면은 폐가 썩어가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모두 경고입니다. 지금 우리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막 저는 경기를 쭉 시청하면서 그래도 이 사격에서 금도 따고 은도 따고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총을 잘 쐈나? 거긴 한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총 감독이 장갑석 씨라고 하는데 이분이 59년생입니다. 이분이 아주 담배를 많이 피우신 분이세요. 근데 이 선수단을 맡고 나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코치들과 선수들에게 모두 담배를 끊어라. 나부터 끊겠다. 그리고 휴대폰도 쓰지 말아라. 굉장히 지금 반발하겠죠. 이거 어떤 시대인데. 왜? 집중력이 안 되니까. 휴대폰도 갖고 있지 말고 담배도 피우지 말고 나부터 하겠다. 그리고 집중해서 훈련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은 그게 사실이니까 사격이 그러잖아요. 저도 32살에서 훈련하면서 총을 배웠어요. 영점 관리가 쉽지 않아요. 사격 맞추는 것이. 그 순간에 숨도 안 쉬어야 돼요. 집중만 해야 돼요. 처음에는 반발했지만은 리더자가, 지도자가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 하고 그렇게 결심하니까 선수들도 인정해주고 이번에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사격이 저렇게 잘했나? 꽃피고요. 그런 훈련 때문에. 집중하자마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경고는요, 부드럽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죽을 수도 있다. 강하게 어필하셔야 돼요.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대충 말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경고는 되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경고는 그들을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역사는 여러분 항상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신선하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변질돼요. 세월이 흐르면은 뜨겁게 사랑했던 부부의 사랑도 변질되죠. 사업하는 사람도,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각오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첫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뭐랍니까?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뜨거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 그 말을 했습니다만은, 뭐 사실이니까, 그분 이미 고위 되셨죠? 통합적 목사님들, 통합적 교인들 보면 좀 화날지 몰라도, 서울 영락교회를 목회했던 한경재 목사님, 대한민국 최고의 성자라는데요. 저는 그분을 성자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교회 100년사 읽어보면 그분은 평양 도지사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일제 앞잡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한국에 넘어왔을 때는, 해방 때 넘어왔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목사 됐어요. 저는 그 자세한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울에 유명한 영락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치매라는 병을 걸렸습니다. 남한산성에 갇혀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오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지 말라고. 이런 병이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목사님, 주변의 성도들 오는 사람마다 예수 믿지 말라고. 이런 병이 걸리면 안 되겠다. 하나님,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예수 믿는 길을 작정해야지. 그 질병이는 하겠지만은 저는 하나님 뜻이 있다고 봐요. 질병도 다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질되는 거, 타락하는 거 한순간이요. 천마음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감격, 순수함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왜곡돼 버려요. 변질돼 버려요. 타락해 버려요. 우리 헌법 20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종교를 허용하되 정치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정치적으로 섞어져 가지고 타락해버리고 정치가들 그걸 이용하고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그 나라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일이 한순간 일어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서서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 시점을 박정희 정권 때 기독교를 이용하고 이단 통일교를 이용해가지고 정치가들이 성공이라고 반공이라고 하면서 교육시키고 그 뜻이라고 봅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여지없이 교회도 안 다니지만은 선거철 되면 성기시키고 교회 와서 예배 보고 목사님들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죄를 알았지만 나중에는 그건 죄라고 인식하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알맹이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을 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의 삶이 문화가 돼버리고요. 이 삶의 패턴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변질이요. 역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슬로건이 몇 개 있어요. 이 라틴어로 따서 해봅시다. 아드 폰테스. 제 휴대폰에다가 저장해놨습니다. 아드 폰테스나 이렇게 살겠다. 말라기서는 읽으면서 아드 폰테스. 이게 라틴어거든요. 그대로 읽어요.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 뜻입니다. 이게 말라기서의 주제거든요. 이걸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구호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죠. 무너지고 망가졌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답은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요. 경고의 목적은 처음 출발한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가장 순수했고 뜨거웠던 신앙의 처음 순간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변했습니다. 제가 빗나갔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 기분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예.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심판은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악을 대충 다루지도 않으셔요. 초림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 주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에덴 동산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시대마다 있어요. 심판이 없다면은 기독교의 메시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니죠. 심판이 없다면은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됩니다. 구속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되죠. 심판이 없다면 기준도 없어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 날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심판은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혹독합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죠. 뒤집혔던 것이 바로 잡힌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자는 반드시 돌이키셔야 돼요. 오늘날 죄가 만연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심판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경고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셔요. 이것이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자, 말라기서는 누구에게 주어졌죠? 하나님은 이방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민족이라는 뜻이죠. 이 특권과 책임은 붙어 다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을 가르쳐 뭐라 하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우리 신자를 그래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을 간섭하셔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네.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간에 자기 백성을 다루셔요. 하나님의 경고는 그분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경고에는 자비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잘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 경고는 증오가 아니고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경고할 것도 없어요. 심판만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경고한다. 이게 반드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뜻이 내포되는데 무서운 심판이 뭐겠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걸 함부로 유기한다 그래요, 유기.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의 장로교회 선택교리가 선택이냐 유기냐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유기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선택이 있잖아요. 예.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됐으니 이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 두기 믿지 않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내버려둔다니까요. 이게 유기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경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외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애곡이 되는 것인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진단해 보셔야 돼요. 진단하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어떤 말씀을 듣기 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듣고 싶다, 듣고 싶지 않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말라기 선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건 무척 부담스러운 말이죠. 누구든 듣기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원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축복의 설교로만 시작되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오순절파가 큰 영향을 미쳐왔어요. 60년대부터. 한국 교회 오순절파, 지금의 순복음 교단이죠. 거기서 가져온 조영기 씨가 만든 순복음이 뭡니까? 삼박자 구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살도 강건한 것을 구원을 연결시켜가지고 예수 믿기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잘 살아야 한다. 이게 구원과 연결되고 이게 삼박자 구원이 되어버렸어요. 그 교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축복 설교로만 돼가지고 기복 종교로 이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자신이 말하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게 바른 선지자지.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제 열왕기상 17장, 18장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를 보시면요, 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바글바글해요. 그들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한다고요. 근데 거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바른 선지자 있기도 하고요. 바른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 말씀만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 이거 쉽죠. 그런데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 전하는 것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듣기 싫어요. 경고하고 심판, 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누가 그 교회에 올라가겠습니까? 계속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면 그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소선지자를 읽어보시면은 심판을 외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에 공감하셔야 돼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분노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고 그네들의 죄 때문에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노로만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지자도 마찬가지요. 선지자가 심판을 외쳐도 마음속으로 울고 있잖아요. 백성들의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두운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의 슬픔을 머금은 사역이 너무 커요. 하박국 3장 2절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순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순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구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는 앞에 이순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게만 딱 붙여놔요. 그래서 교회 부응을 일으켜 왔어요.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무거운 힘을 진 채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이런 선지자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고의 나팔 부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경고의 나팔 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할 때 자신의 생각을 그곳에 가미해서는 안 돼요.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드러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서는 걸 자제해야 되고 본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메신저인 말라기를 세워가지고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전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분의 종들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말씀을 받는 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삼켜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겨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가지고 백성들과 소통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를 통해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구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 가르칩니다.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위기의 시대에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에게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맡겨 알리신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그 메시지 속에 그 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셔야 돼요. 전하는 자가 있어도요, 듣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요. 신앙은 그러므로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의 시작이 듣는 것부터 시작돼요. 듣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면은 신앙이 실패해요. 우리는 고집 때문에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어하는 고집,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 때문이죠. 자,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죠?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는 거예요. 귀를 닫는다는 것은 완악함을 뜻해요. 특히 소신이 강한 사람은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소신이 강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참된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손으로 귀를 막아버려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그건 교만한 뜻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변호사의 얘기를 쫙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사람에게는 등급이 있다고. 9등급이 있답니다. 우리 학생들 수능 볼 때 1등급부터 9등급 이게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등급이. 그 누가 한 말이냐? 중국의 고흥자가 논에다 써놨어요. 사람을 상중하로 나눕니다. 상에서도 또 상중하, 중에서도 상중하, 하에서도 상중하. 이 하에서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 9등급에 속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고흥자는 사람이 아니다. 9등급에 속하지 않는 10등급, 11등급 있지 않겠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다. 사람 취급하지 말라. 그러면. 근데 이 하에서도 상중하, 이거는 변화가 안 돼요. 바꿔지지 않아.
그러니까 애답지 말고 속히 끊으라. 아무리 이게 사람이 안 바꿔지니까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 변호사가 아주 사람 다루는 변호사인데요. 우리 사건을 다룰 때 사람과 관계를 다루는 변호사인데 저는 그분의 말이 참 의미였다. 그분도 아마 공자 논문을 쭉 읽고 나서 사람을 분석해보고 자기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저도 마찬가지요. 나도 사람이 안 됐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 도서 필요하다니 내가 사람이 바꿔지더라고. 근데 이 성령님의 하는 일을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안 바꿔져요. 예수님, 제가 그 표현은 예수님 옆에 계셔도 안 바꿔져요. 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에서 너무 가슴 아파할 필요 없어요. 사람도 아닌데, 바꿔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바꿔지면 동행할 수 있죠. 자기 욕심으로, 자기 교만으로, 자기 중심에 차 있으면 절대 사람 바꿔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교만 때문에 망해요. 교만은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높아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서 밀려내버려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여러분 죄의 본질이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무엇이 문제인지 보여요. 실체가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어때요, 여러분? 눈이 열린다 하잖아요. 영안이 열린다 하지 않습니까? 문제의 답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간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는 돌이키는 것이다. 살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은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내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어디서 돌이켜야 하는지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말라기서는 제 본질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을 하나씩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의 문제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어디서 돌이켜야 하는지를 정확히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참 마음에 품고 있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내 목숨과도 바울 만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빗나갔어요. 내가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너가 이 점에서 너가 바꿔줘야 한다. 이 점에서 너가 돌이켜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를 친구로 상대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너와 나는 아니다. 저는 그 친구가 바뀌기를 기도하고 또 고대했습니다. 왜? 그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순간 나의 꿈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안 변하구나. 자아가 강하고 그것처럼 자아가 강한 줄 없어요. 자기 소신 강하고 장점도 있죠. 주를 위해 살겠다는 거 다 뻥이요. 내가 너에게서 주의 형상을 본 적도 없고 내가 너로 인해서 내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이제는. 나도 소중한 내 영혼인데 왜 너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이 망가져야 되느냐. 난 포기했어요.
그리고 다 연락 끊었습니다. 아직 부고 소식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정말 나는 친했어요. 그가 어려울 때 내가 전도사 때 17만 원 받으면서도 그의 학비를 좀 보태주고 사법고시 볼 때 책값을 지불했어요. 제 아내가 그때 취사생활 하면서 벌어온 거 몰래 감춰서 주기도 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참 기뻐서 좋았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신학교 갔지만은 내가 원하는 신학교가 두 군데 있었거든요. 우리 총신대학으로 계신데 내가 인정하는 신학교 두 개다. 대한민국에서. 그건 다 변질됐다. 그런데 그 친구는 방배동에 합동보수 갔습니다. 야간신학교에. 그 수석을 했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목사 됐으니까 인정하고 이 교회 개척하고 나서 처음에 대학생들을 한 50명 모일 때 초대했어요. 와서 내가 말씀 좀 나눠주라. 내가 서울에서 인류대학교 내가 법대 나왔기 때문에 내가 고시도 1차 패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전대 경제연구원 내 또 친구 목사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세 사람이 종교개혁 기념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3일간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예요. 그때 한 4년쯤인가 5년쯤 됐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같이 얘기하고 토론했어요.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많이 변질돼 가고 있네. 어이, 자네 많이 변질됐구만. 바꿔줘서. 원래는 그 친구가 저하고 서울에서 개척하기로 다짐을 했었어요. CCC 간사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다 제가 전부 문서를 했습니다.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그 후원도 받고 해서 교회를 잠시에다 한번 개척을 해보냈어요. 이름은 개혁교회다고. 한국에 뭔가를 좀 바꿀 계획을 만들어야겠다고. 그런데 이 친구가 많이 변질되기 때문에 포기했어요. 그 친구는 그걸 잊지 않고 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흘렸습니다. 저에게 책을 하나 보내겠다. 빨리 보내주라. 내가 그 책을 일부만 왔기 때문에 전체를 보내달라. 이쪽에 지방신학교의 교수 자리를 한번 넣어보기 위해서 그 친구를 살려보기 위해서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돼서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이처럼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해도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거부하고 포기해버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 앞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이 말씀들 나의 사하여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오늘 주의 백성들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역사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